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하늘입니다. 오늘 밤늦게 급하게 영상 하나 올립니다. 신천지 총회 본부 고총무가 지금 현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오늘 저에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 제보를 통해서 고발장 내용을 제가 이제 들여다보게 되었고,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장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발장을 이제 오픈하기 전에 유준열 씨가 고발장을 이제 접수를 하면서 자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심경 이런 것들을 글로 간략하게 적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는 제가 유준열 씨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분이 제보를 해 주심으로써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유준열 씨 어떤 심경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읽고요. 그 다음 고발장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페이지가 14페이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걸릴 거니까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편한 자세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유준열 씨가 적은 편지 내용, 글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신천지 전국청년회장 유준열입니다. 최근 곧땡하는 김땡땡, 장땡땡, 임땡땡과 하나가 되어 저를 고소했습니다. 고소 제목은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었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보면 고소장 자체가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1번 곧땡하는 김땡땡에 대한 음행이 없었다고 하고, 그 음행을 무마하기 위해 장땡땡을 통해 김땡땡에게 피해 사실이 없었다라는 허위 확인서를 써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 거짓말을 듣고자 또 거짓말. 제게는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 앞에서도 거짓말을 할 수 있을지 두고 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제가 청년회장이었을 때 신천지 본부와 요한집화장으로부터 신천지 성도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 그 개인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합니다. 저는 청년회장이었을 때 신천지 본부와 요한집화장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편지를 보낸 것은 제가 신천지에서 13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제 핸드폰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 중 일부에게 보낸 것입니다. 고소장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말로 참 잘 썼습니다. 머리는 나빠도 거짓말 실력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올려서 보겠습니다. 신천지 성도들은 천국, 구원, 영생을 소망하며 세상의 것들을 등지고 열심히 신앙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그 마음으로 지내왔습니다. 신천지 성도들의 피와 땀, 눈물과 정성이 담긴 소중한 헌금으로 신천지 12지파 위에 군림한 곧땡하는 본인의 횡령과 음행 비리를 덮기 위해 또 대형 로펌을 샀습니다. 또한 이제는 횡령, 음행 문제도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벤츠 S클래스로 차량을 바꿨다고 합니다. 신천지 성도들의 돈을 횡령한 사람을 신천지 성도들의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변호한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죠? 이게는 정말 황당한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의 돈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쓴다? 내 가족에게 음행을 저질렀다? 누군가가 용서했으니 다 끝나는 건가요? 말씀과 선한 양심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과 신앙을 안 배웠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 지은 당사자가 확실히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래야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제게 울먹이며 상담했던 김땡땡도 저를 고소했습니다. 피해 사실이 없었다면 스스로 쓴 자필 진술서와 본인의 육성 녹음, 제가 상담했던 대화 내용은 무엇일까요? 피해 사실이 없는 거라면 둘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막역했던 동생 장땡땡도 저를 고소했습니다. 제 앞에서 김땡땡의 피해 사실이 사실이라고 인정했고,
이 사실을 덮기 위해 저 모르게 움직였던 것도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임땡땡은 뜬금없이 등장해 저를 고소했습니다. 전후 사정 모르는 성도들에게 교회 지시라고 하여 문자가 오면 개인정보 유출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보내라고 한 후 그것을 수집해서 국내 선교부장이 국내 교회 성도의 대표격으로 고소했겠지요. 네, 참 좋습니다. 저들이 가진 것은 흘러넘치는 성도들의 돈입니다. 그리고 곧땡아는 스스로 말한 로비 실력도 있습니다. 전에 신천지 사명자들 앞에서 로비를 상당히 많이 했다는 식의 어떤 표현들을 썼었지요. 이 고총무가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곧땡한 스스로 말한 로비 실력도 있습니다. 돈을 쓰고 로비를 해도 결국 거짓에 거짓을 더할 뿐입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최소한의 양심과 최대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곧땡안을 횡령으로 고발했습니다. 질문: 곧땡안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인가요? 그렇죠. 만약에 이 고발장이 접수가 돼서 고총무가 제가 확정이 된다면 그런 범죄자를 지켜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런 고총무 같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겠지요. 물론 신천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만희 씨 자체가 이제 사기 행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인가요?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범죄를 덮어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실을 말한 사람을 거짓말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누구의 잘못이고 어떤 신의 행위일까? 이 일을 두고 단순히 섭섭해서 그런다고 말하는 사람은 과연 지각이 있는 신앙인일까? 어린 양의 아내가 입는 옷은 세마포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곧땡안과 나를 고소해 준 고마운 사람들이 어린 양의 아내에게 입혀준 옷은 어떤 옷일까? 곧땡안을 통해 교회 돈을 받은 사람들은 또 누가 있을까? 자기들은 알겠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신천지 신도들에게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 형식으로 간단하게 A4 용지 하나에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 고발장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제가 이 고발장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린 이유는 첫째, 이런 신천지 서열 2위 또는 뭐 집화장격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공공을 횡령하고 여자를 건드리고 성폭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신천지 내에 비일비재인데 쉬쉬해서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첫 번째 이유가 신천지가 진리의 성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곳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숨기고 가면을 쓰고 이런 행동을 해왔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먼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건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릅니다. 일단 이만희 씨가 종교 사기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신천지 내 암암리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고총무 한 사람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안티 신천지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공금 횡령, 여자를 건드려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은 진리의 성읍이고 공의공도한 신천지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이거는 진리의 성읍과 공의공도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성경적으로 신천지인들은 맞다고 지금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천지는 성경적으로도 하나도 맞지 않고요. 이만희 씨가 푸는 어떤 성경적인 해석 이런 것들은 다른 사이비에서도 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요. 여기에서 한 구절 저기에서 한 구절 끌고 와가지고 성경을 조작해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마치 성경 안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썼다고 해서 진리인 것으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말씀을 듣고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 영상, 이 고발장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발장을 들어보시고 신천지에 또 속이고 눈을 가리기 위해서, 신도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로 보태어서 막 또 이 고발장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나중에 고발장에 의해서 만약에 고총무가 혐의가 드러나고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면 여러분들이 신천지의 누군가가 말하는 것에 의해서 휘둘리지 마시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고발장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총회 총무 고땡한 횡령 고발장. 그 다음에 사건은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횡령이지요. 고발인은 유준열 씨가 되겠고요. 참고인은 최동희 씨고 차땡민. 피고발인은 이제 고땡한이 되겠죠. 이 피고발인이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귀중, 그러니까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제 내용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위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업무상 횡령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6조의 정범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상기시키고자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인은 유준열 씨고요. 피고발인은 신천지 총회 총무인 고총무를 얘기합니다. 고발인은 유준열 씨, 피고발인은 고총무가 되겠습니다. 자, 범죄 사실,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 피고발인인 고땡하는 교회 신천지의 2인자인 총회 총무로서 2017년 9월부터 지금까지 수백 회에 걸쳐서 교회 헌금 등을 횡령한 자입니다. 교회 신천지는 총회 본부에 총회장을 정점으로 총회 총무 산하 총무부를 필두로 24개 부서를 두고 있으며 각 지역에 12지파를 둔 대형 교회입니다. 해가지고 신천지 조직도와 신천지 위계질서를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발인은 전국 청년회장인 신천지 교인으로서 교인들로부터 잦은 비위 행위 등 말이 많았던 피고발인의 성폭행 관련 위법 행위 등을 교회 내부에 폭로하여 해결하려 했으나 오히려 2023년 3월경 제명당한 자입니다. 총회장의 신임을 받던 신천지의 2인자인 피고발인이 교회 헌금 등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 범죄 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발인은 2017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2지파장 및 교회 성도들로부터 교회의 대내외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헌금 명목 등으로 거둔 돈 합계 금 106억 9천만원, 100억이 훌쩍 넘네요. 100억이 훨씬 넘는 106억 9천만원을 중 일부 금 총 7억 2천만원 상당의 금전을 134회에 걸쳐 교회은행 계좌가 아닌 피고발인 또는 피고발인의 가족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거나 직접 이 계좌로 입금받아서 지금 이제 업무상 횡령한 부분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 7억 2천만원 해당되는데 그 횡령 방식이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잠시만요. 좀 이렇게 옮겨서 첫 번째, 가족에게 다시 송금하는 방법.
두 번째, KB 국민카드 등 카드 대금으로 결제하는 방법. 악사 다이렉트 삼성화재 등 자동차 보험료를 결제하는 방법. 신땡계 조선호텔, 땡 산후조리원, 그녀의 정 땡 드라마 산후조리원, 아이땡땡 피부관리실, A땡 플라자, 현대백화점 등에 결제하는 방법. 다섯 번째, 벤츠 파이낸셜 매달 본인 차량 대금으로 결제하는 방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교회의 돈을 횡령하였습니다. 이것도 증거자료가 나간 것 같네요. 좀 더 올려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구체적인 범행사실 가 사건의 경위. 1번 피고발인은 2020년경 방역법 위반 코로나 사태 관련 방역법 위반으로 검찰 불구속 수사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로 본인의 재정비리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12지파의 장들이니까 12지파장이겠죠. 12지파장들을 총 3차례나 불러서 각 지파에서 총회에 현금으로 올린 돈 중 어디에 썼는지 불분명한 돈을 각 지파에서 전도비로 썼다고 영수증을 처리하게끔 강요하고 성도들에게는 교회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허위의 서명을 받아 놓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만약에 고총무가 이렇게 강요를 한 사실이 있고요. 그렇게 처리한 사실이 있으면 요거는 범죄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수증을 가짜로 했던 사람 또한 이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한 피고발인은 자신이 횡령 유용한 재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꾸며내기 위해 요한지파 성남시온교회의 진땡기 강사 외 3명 원장을 소집하여 내가 선생님을 모시고, 이 선생님은 이만희 총회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시고 다니면서 돈을 많이 썼는데 이 돈을 원장님들이 자신의 결혼 축의금으로 주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거짓 진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도 허위 진술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만약에 허위 진술을 했다면 이것도 법적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고 아마 고소만 하면 이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지파 성남시온교회 지땡기 담임강사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결정적으로 개인 재정비리 해결을 위해서 돈 세탁 목적을 가진 피고발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세무법인 로고스일 거예요. 그때 그 자료가 나왔으니까. 법무법인 로땡스는 피고발인 본인 명의와 가족 명의 예금 계좌 입출금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금 횡령 혐의로 최소 징역 2, 3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피고발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요것도요, 만약에 세무법인 로땡스가 이 사실을 알고 만약에 그 세무 자료를 조작을 해 줬을 경우는 이 세무법인 또한 지금 로땡스도 또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이 총회로 발령 후 개인의 수입 규모상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호화스러운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한 성도들의 제보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명품 시계, 명품 옷 착용, 개인 보유 차량이 수시로 변경되었는 바, 총회 입성 전에는 스포티지 차량을 타고 왔다가 지금은 벤츠를 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총회 그 고총무가 총회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성남시온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옆에 지교회식으로 있는 거기 있다가 총회로 지금 들어간 걸로 아는데, 그때 들어가기 전에는 스포티지 차량을 타고 다녔던 것 같은데 지금 벤츠를 탔다는 거예요. 뭐 벤츠를 타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게 불법적으로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겠죠. 자, 참고 총회 발령 후 신학부장 때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개인 차량 수시 변경됨. 차종 신차 가격 비고. 첫 번째,
스포티지는 약 2,500만원, 두 번째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약 5천만원, 세 번째 아우디 A6는 약 8천만원, 네 번째 벤츠 CLS는 약 1억 원 이상, 다섯 번째 벤츠 S500은 약 1억 8천만원 이상인데, 이 스포티지와 그랜저 하이브리드 아우디 A6는 누나가 지금 사줬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 다음에 벤츠 CLS는 리스를 했다 그럽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좀 더 올려서요. 피고발인은 횡령한 돈으로 피고발인의 처 강땡땡에게도 소렌토 차량을 구입해 주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헌금한 돈으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지금 고발장이 접수돼서 고총무가 혐의가 드러나게 된다면 신천지가 낸 헌금으로 물쓰듯이 펑펑 지금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피고발인은 3년 동안 홍보비 또는 법무비 등의 명목으로 약 106억 9천만 원을 걷어 올리면서 한 번도 집화장들에게 돈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기에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또한 총회 중진들조차도 이 정도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걷어 올리는 것을 몰랐고 거의 피고발인 혼자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 100억대가 넘는 돈을 집화장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거는요, 고총무가 개인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이만희 씨에게 이걸 보고를 이렇게 돈을 걷는다 라고 보고를 하고 이걸 돈을 거두어서 횡령을 했다면 이만희 씨 또한 문제가 지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피고발인은 자신이 총회 총무라는 지위인 것을 기회로 위와 같이 교회 성도들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거둔 돈 중 일부를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횡령하는 범행을 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의 점. 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7페이지. 홍보비, 다목적 후원금, 법무후원비 명목 등으로 거둔 돈 9억 5천만 원이네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0억, 95억이네. 95억. 맞죠?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0억. 예, 95억. 95억 원 중 일부 4억 3,568만 원. 4억 3,568만 원을 횡령을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아까 강 씨가 지금 고총무 아내였던 것 같은데 그 계좌에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인 것 같네요. 보니까. 그 다음 피고발인은 총회본부 직속 지파인 요한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 등으로부터 홍보비 명목 등으로 금 95억 원을 거뒀는데 그중 일부 금전을 2017년 9월 7일 마띠아 지파로부터 금 400만원, 2017년 11월 24일 안드레 지파로부터 약 700만원, 그 다음에 2018년 8월 31일 도마 지파로부터 약 1000만원, 그 다음에 2019년 7월 14일 유땡땡 성도로부터 금 1000만원을 2020년 2월 27일 총회 정보통신부장 임땡땡으로부터 약 1000만원 등을 2020년 3월 16일 총회 전도부장 민땡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금 800만원과 금 200만원인 금 1000만원을 총 7차례에 걸쳐서 합계 금 5,100만원을 피고발인의 처 강땡땡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서 2019년 9월 8일 강땡땡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까지 했네요. 송금하는 방식으로 2017년 11월 24일 피고발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8년 8월 30일 현금 출금하거나
2018년 9월 27일 KB 국민카드 대금을 송금 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2019년 7월 24일 KB 국민카드 대금을 송금 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교회의 돈을 횡령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발인은 요한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 및 교회 성도들로부터 홍보비 명목 등으로 금 95억이죠. 95억 원을 거뒀는데 그중 일부 현금을 2017년 9월 9일 45억 5천만 원을 시작으로 잠깐만요. 이거는 455만 원이네요. 455만 원. 455만 원을 시작으로 2020년 2월 24일 금 270만 원 등 총 88차례에 걸쳐서 합계금 3억 8,468만 원을 피고발인의 처 강땡땡의 계좌에 입금한 후 2017년 9월 10일 피고발인의 처 강땡땡의 예금 계좌로 입금해서 강땡땡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7년 9월 18일 시모 윤땡땡의 계좌로 시모는 그거 같네요. 자기 아내의 엄마 같네요. 윤땡땡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7년 9월 9일 KB 국민카드 대금을 송금 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2017년 10월 10일 시부 땡땡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2018년 6월 25일 자동차 보험료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2018년 12월 24일 신땡계 조선호텔 송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2019년 3월 5일 땡 산후조리원에 송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2019년 10월 20일 그녀의 땡땡 드라마 산부인과에 송금 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교회의 돈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신천지 신도들의 돈을 자기 돈인 양 막 펑펑 지금 써 질렀네요. 그 다음에 결국 피고발인은 총회장님의 지시로 위 금액을 걷는다고 기망을 하였으나 사실이 아님을 알아챈 최동희 강사 같네요. 그죠? 최땡희 강사가 요한지파의 재정은 총회장님의 결제 없이는 지출할 수 없다 라고 하자 나머지 11개 지파 및 성도들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약 60억 원을 다목적 후원금 명목으로 약 14억 원을 법무후원금 명목으로 약 21억 원 합계 금 95억 원을 거출하여 2017년 9월 7일부터 약 3년 동안 총 99차례에 걸쳐서 홍보비 명목 등으로 거둔 거액의 현금 중 일부를 교회 은행 계좌가 아닌 피고발인의 처 강땡땡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거나 직접 금고 등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강땡땡의 계좌에 입금한 후 피고발인 또는 피고발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카드 대금 등을 송금 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합계금 4억 3,568만 원을 횡령한 것입니다. 심각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총회 사명자 활동비, 총회장에게 드릴 산삼, 공진단 등 구입비 명목 등으로 거둔 돈 3억 2천만 원 중 그중 일부금 2억 2,915만 원을 횡령했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네요. 지금 3억 2천을 걷어가지고 1억 2,900만 원 정도를 지금 횡령했다는 거잖아요. 총회장을 팔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피고발인은 총회본부 직속 지파인 요한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 등으로 11개 지파 등으로부터 총회 사명자 활동비 명목 등으로 3억 2천만 원을 거뒀는데 그중 일부 금액을 2019년 11월 1일 도마지파의 문땡땡 총무로부터 금 400만 원을 2019년 11월 8일 마태지파 김땡땡 총무로부터 3천만 원을
2019년 12월 6일 총회 전도부장 민땡땡으로부터 160만원을, 2020년 3월 5일 부천교회 맹땡땡 집사로부터 1000만원을, 2020년 4월 8일 총회 정보통신부 부장으로부터 약 500만원, 금 500만원, 그 다음에 총 5차례 걸쳐서 합계 금액 5,060만원이네요. 5,060만원을 피고발인의 예금 계좌로 입금받아서 2019년 11월 8일 피고발인의 처 강땡땡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좀 더 올려서 봐야 되겠네요. 방법으로. 그 다음에 2019년 11월 11일 BC 카드 선결제 대금을 송금 결제하는 방식 등으로 2019년 11월 24일 1땡 트로마트 판교점 상품 대금을 송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2019년 11월 25일 아이땡땡스 피부관리실 사용 대금을 송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2019년 11월 29일 현대백화점 대금을 송금 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교회의 돈을 횡령하였습니다. 요거는 검사가 고총무 아내의 계좌를 압수해가지고 살펴보면 금방 나올 내용 같네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나 또한 피고발인은 유한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 및 교회 성도들로부터 총회 사명자 활동비 명목으로 금 3억 2천만원을 거뒀는데 그중 일부 현금을 2019년 8월 8일 1,000만원을 시작으로 2020년 5월 6일 금 300만원 등 총 14차례에 걸쳐서 금 785만 7,855만원을 피고발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2019년 9월 3일 A 플라자 대금을 송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2019년 9월 4일 스카이페이 지불 방식으로 11번가 대금을 송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2019년 9월 4일 최땡땡 장모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9년 9월 6일 윤땡땡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9년 9월 6일 두 차례 걸쳐서 금 1억이죠. 1억 그 다음에 금 400만원 합계 1,400만원을 김땡땡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2019년 9월 6일 현대백화점 대금을 송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2019년 9월 3일 쇼핑몰인 주식회사 스땡필드 하남에 송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2019년 9월 25일 피고발인의 현대자동차 대금을 송금 결제하는 넘어가기 전에 잠시만 제가 확인 작업을 해야 될 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서 나중에 지금 이 고발을 한 이분이 고발했던 이분이 이게 지금 윤땡땡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총무 아내의 어머니가 윤씨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서 검찰 조사에 어차피 고발장을 제출하면요 다시 그 고발한 사람이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 좀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또 제가 고발장을 안 적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아닐 수도,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방법으로 다음에 2019년 10월 3일 그녀의 땡땡 드라마 및 드라마글 땡땡 산후조리원 피고발인의 처 강땡땡의 출산 후 산후조리 대금을 송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2019년 10월 5일 고땡땡 부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9년 10월 15일 피고발인 본인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9년 10월 17일 BC카드 선결제 대금을 송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2019년 10월 28일 삼성전자 판매 분당에 대금을 송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2019년 11월 8일 강땡땡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2020년 1월 8일 박땡철 헤어 스튜디오에 대금을 송금하는 결제 방법으로 2020년 1월 3일 교땡 모터스 벤츠 자동차 용품 대금을 송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2020년 2월 5일
그 다음에 2020년 2월, 5월, 3월, 5월, 그 다음에 4월, 6월, 5월, 6월, 네 차례에 걸쳐서 이게 지금 2월, 5월, 3월, 5월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쉼표가 있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되나요? 하여튼 이거는 조사받을 때 좀 더 아마 경찰이 물어볼 거예요. 조사관이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차례에 걸쳐서 119만 6,960원을, 그 다음에 132만 3,840원, 135만 5,840원, 그 다음에 105만 5,840원을 합계 538만 2,480원을 벤처 파이낸셜의 벤처리스 대금을 송금 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교회의 돈을 횡령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죠. 현지 신도들의 헌금을, 피 같은 돈을, 뭐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삼각김밥 먹고 라면으로 허기를 채우면서 신도들 막 전도하고 하면서 건축헌금 내라면 내고요, 뭐 작정헌금 내라면 내고, 이렇게 해서 냈던 돈들을, 그런 돈을 지금 횡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다 결국 피고발인은 12지파 사명자 150명에게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총회 제정해서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라고 지시한 후 해당 사명자들에게 지급된 지원금 총 1억 5천만원을 다시 현금으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또는 총회장님께 드릴 산삼 공진당 구입비 명목으로 11개 지파 등에서 약 1억 7천만원을 거출하여 2019년 8월 28일부터 약 2년 동안 총 19차례에 걸쳐서 총회 사명자 활동비 명목 등으로 거둔 현금 중 일부를 교회 은행 계좌가 아닌 피고발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거나 직접 금고 등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피고발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피고발인 또는 피고발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카드 대금 등을 송금 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합계 1억 2,915만원을 횡령한 것입니다. 엄청난 돈들을 지금 횡령을 계속 했고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2019년이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그 공소시효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지금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다 범죄에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속적이고 오랜 기간 이렇게 공금을 횡령했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자, 그 다음에 지파, 그 다음 보니까 그 다음 10번에 10페이지에, 여기 9페이지거든요 10페이지에서 지파 사용용도 거출금액이 이제 나올 것 같네요. 자, 일단은 마띠아 지파, 특히 청주교회네요. 마띠아 지파 청주교회 총회 홍보비로 약 7천만원, 그 다음에 총회장님께 드릴 산삼 구입 비용 약 4천만원, 총회장님께 드릴 공진당 구입 비용 약 1천만원. 그러니까 마띠아 지파 청주교회에서만 보더라도 벌써 1억 5천만원이 됐네요. 1억 5천만원.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1억 5천이고요. 그 다음 마태지파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니까 1억 2천이네. 1억 2천. 그 다음에 마태지파에서 총회장께 드릴 산삼 구입비용 약 3천만원, 도마지파에서는 총회장께 드릴 공진당 구입비 약 2,100만원, 그리고 현재까지 확인된 3개 지파만 약 1억 7,100만원이 이만희 총회장에게 산삼이나 공진당을 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입비용으로 이렇게 돈을 거출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중 실제로 총회장님께 드릴 산삼 공진당 구입비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2019년 9월 10일 정관장 인덕원 사거리점에 있는 정관장, 2019년 9월 17일 정관장 분당동점에 지급한 금 218만 5천원, 그 다음 금 100만원, 합계 318만 5천원이 전부입니다. 아까 그러면 한 1억 7천만원에 해당되는 돈 중에서 한 300만원 정도만 이만희 씨를 위해서 산삼이라든지 공진당 이런 것을 이제 사줬다라는 거죠.
공금을 횡령한 것도 심각한데, 저는 여기서 약간 웃긴 게, 이만희 총회장이 지금 영생을 한다는 게 결국은 산삼이나 공진당을 먹고 지금 이렇게 버텨오고 있었다는 거네요. 지금 어쨌든 거의 300만원이 넘는 돈으로 지금 산삼, 공진당 이렇게 먹고 건강을 지금 버티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파가 한 3개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더 많은 지파들이 지금 돈을 각출했고 더 많은 횡령 금액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또 이만희 씨는 더 많은 돈을 통해서 산삼이라든지 공진당이라든지 몸에 좋은 것은 엄청 지금 먹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들까지 지금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총회 중진의 결혼 축의금, 총회 중진의 숙소 비용 명목으로 거둔 돈 8억 7천만원 중 그 일부 9,320만원, 또 여기도 횡령을 했네요. 곳곳에서 막 횡령을 해먹었네요. 만약에 이제 이 고발장이 접수가 돼서 사실이 밝혀지면 곳곳에서 다 횡령을 지금 고총무는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비단 고총무만의 문제일까요? 신천지 중진들 12지파장이라든지 각 담임들 또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일전에 왜 그래서 고총무가 신도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모교에서 40억 횡령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봤었을 때, 신천지 신도들이 낸 어떤 돈들이 전국 곳곳에서 지금 천국 곳간에서 막 빼먹고 있는 이런 중진들이 많이 있을 거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그렇게 예상이 지금 되네요. 보니까 각 피고발인은 총회본부 직속 지파인 요한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 등으로부터 총회 중진의 결혼 축의금 명목 등으로 8억 7천만원을 거뒀는데, 그중 일부 현금을 2019년 5월 22일 950만원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10일 금 140만원 총 20차례에 걸쳐서 합계 9,320만원을 피고발인의 부 고땡땡의 계좌에 입금한 후 2019년 9월 3일 장안평점에서 피고발인에게 금 6천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2020년 5월 9일 미사점에서 우리 대땡 부동산 중개에게 171만 6천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교회의 돈을 횡령하였습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해. 지금 이게 공의공단 진리의 성업 신천지 총회 서열 2인자가 지금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져야 될 일이긴 하지만, 자, 결국 피고발인은 총회 중진의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각 지파 재정에서 약 1,000만원씩 금 1,100만원씩 그럼 1억 1,000만원이 되겠죠. 그죠? 1억 1,000만원 및 성도 2명으로부터 1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속에 2억 2천만원 총회 중진의 숙소 비용 명목으로 속에 6억 5천만원 합계 8억 7천만원을 거출하여 2019년 5월 22일부터 약 1년 동안 20차례에 걸쳐 총회 중진의 결혼 축의금 명목 등으로 거둔 현금 중 일부를 직접 금고 등에 보관하여 오다가 교회 은행 계좌가 아닌 피고발인의 고땡땡의 명의로 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피고발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방법 등으로 합계 9,320만원을 횡령한 것입니다. 완전 가족들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고총무 가족들이 신천지에서 엄청난 돈들을 지금 이렇게 그러면 횡령을 같이 했다는 것이고, 이걸 만약에 가족들이 알든 모르든 이거 가족들 또한 처벌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좀 더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범이 아니고 이제 이 가족들은 공동 정범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고발 사유 보겠습니다. 고발 이유. 피고발인의 횡령죄에 대하여 1번 피고발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356조에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만희 씨하고 고총무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었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 돈을 지금 고총무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려면요. 그런데 고총무가 받아서 또 돈을 쓰는 어떤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 공금을 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요. 일단은 이만희 씨하고 고총무의 관계가 이런 사이였냐 아니었냐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이러한 위탁 관계는 사실상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발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고 또한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났고요. 봐야 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위 피고발인은 판례에서 판시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고총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위치에 있으면 이 돈을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이게 횡령죄가 이제 되는 거니까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이제 고총무는 횡령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고발인의 고의 및 불법 영득 의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자기라는 것은 이제 고총무가 되는 거고 고총무가 횡령이 되는 거고 제3자라는 것은 지금 아까 얘기한 가족들이 되는 거예요. 처라든지 부모라든지 고총무가 빼낸 돈을 만약에 썼다면 제3자 이익이 되는 거니까 같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이 이제 가족들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함에 있어 지장이 없다라는 것은 판례 입장인 바 피고발인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 즉 교회 명의의 예금 통장이 아닌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아서 다른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개인이 사용한 카드 대금 등으로 결제하는 행위 또는 현금으로 거둔 돈을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한 후 개인이 사용한 카드 대금 등으로 결제하는 행위 등은 횡령죄에서 말하는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고발인의 고의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여기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절도죄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갑이 있잖아요. 돈이 만약에 10만원 정도의 수백만 원의 돈이 있잖아요. 이 돈을 떨어져 있든지 어디에 있는 책상 위에 있든지 이 돈을 또는 어떤 고가의 물건을 요거를 그 자리에 이탈을 시켜 가지고 들고 이동을 하는 순간에 요거는 절도죄가 성립이 되기 절도죄의 어떤 죄가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이 돈을 들고 그 물건을 들고 경찰서를 간다든지 해가지고 이걸 찾아달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물건을 또는 이 돈을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순간에 이 물건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절도죄는 성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만약에 고총무가 자신의 통장에 위임을 받은 자가 신도들의 돈을 자신의 통장에 가지고 있다가 물론 자신의 통장으로 지금 받아도 안 되는데 그걸 만약에 이만희 총회장으로부터 만약에 허락을 받았다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 통장으로 받은 것도 문제인데 그 받은 돈을 자기가 사적으로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그 써버린 사실이 법정에서 이제 드러나게 된다면 이거는 100% 횡령죄에 해당되고요. 이제 고총무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요. 이거는 고총무만의 문제가 아니고 신천지 신도들 여러분들이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그 다음에 신천지가 이제 진짜 공의공도한 곳인지 이만희 씨가 종교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진중하게 이제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가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피고발은 교회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교회 자금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자신 또는 가족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빼돌리고 사용한 행위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액수가 5억 원이 넘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특가법에 걸리는 거예요. 넘을 뿐만 아니라 고발인이 알지 못하는 금액까지 생각한다면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벌써 특가법에 지금 걸려 있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걸려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지금 검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검사가 이런 경우는 압수수색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수수색을 했을 경우는 더 많은 횡령 금액이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겠죠. 제가 이걸 지금 고소장만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수상한데, 만약에 검사가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 굉장히 좀 의심스럽다, 더 많은 횡령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면 압수수색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숨긴다 하더라도요, 검찰에서 압수수색 들어가면요 숨긴 거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피고발인은 이러한 행각으로 인하여 교회의 재정은 엉망이 되었으며,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교회 성도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피고발인은 반성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횡령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위 고발 취지와 같이 고발장을 제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증거자료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증거자료 조직도 위계질서 이제 녹취록, 그 다음에 금전비리 사건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첨부자료에 또 계속 범죄 일람표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서 2026년 6월 23일 날 작성이 되었고, 보니까 제출된 것은 7월 10일인가요? 11일인가 검찰에 지금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고총무의 통장이라든지 아내라든지 가족들 다 통장을 다 이제 검찰에 다 들여다볼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들이 백일화에 다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고발인 그래서 유준열,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규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고발을 지금 유준열 씨가 고발장을 지금 뭐 따로 제출을 한 것을 저한테 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요것도 지금 잘못 지금 적은 것 같아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봤을 때 어디에 지금 제출했냐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에도 적을 때 서울중앙지방 이렇게 적으면 안되고 수원 안양지검으로 지금 했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고소장 자체는 안의 내용 자체는 아주 이제 선명하게 사건 관계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변호사가 지금 작성한 것 같지는 않고요. 나중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이런 군데군데 이렇게 쭉 법리적인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떤 부분에서 약간 미스들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게 이미 이제 고발하는 정도니까, 고발을 했으니까 이제 검사가 들여다보고 이제 사건이 제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내용들이 만약에 지금 고총무가 이런 횡령을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고요. 총회장 바로 밑에 있는 총회장을 수행하는 바로
최측근에서 수행하는 고총무가 이렇게 대놓고 횡령을 지금 하고 있다는 소리는 이만희 총회장을 오늘날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오늘날 약속의 목자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만희 총회장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어떤 범죄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신천지 신도 여러분, 이만희 씨의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나갑니다. 김남희 씨, 신현욱 씨 됐던 최측근들은 이만희 씨를 보고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고 사기꾼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여러분들 신천지 신도 여러분 진중하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 한번 과거 지금 신천지 처음 들어갈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종교 사기판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진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들어갈 때 나는 내 눈으로 내 귀로 내가 직접 목도를 해서 성경 공부를 들어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자유의지가 벗어난 거죠. 신천지인들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자기가 들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들어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유의지에서 내 의지에 의해서 성경 공부를 해서 들어간 거로 착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만 이 지금 고총무와 관련된 이 고발장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한번 보시고요. 만약 이 고발장이 접수가 돼서 훗날 고총무가 범죄자로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들 진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어떤 신천지가 또 말을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로 포장을 해서 한다고 해서 현혹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성을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고발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아무튼 고발인 유준열 씨 힘내시고 또 바른 그 복음 예수님을 다시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